이 시간에는 하나 더라고 하는 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는 말은 사람보다 키가 큽니다. 말을 타는 것, 즉 말 등에 오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에 타기 위하여 말 등에 안정을 놓았고 그 안정 밑에 등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등자라고 하는 것은 말 안장에 오르기 위해 사람들이 사다리처럼 발을 끼고 올라가는 그런 도구입니다. 과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 등자를 만들려면 적지 않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등자를 만들 때에 하나만을 만들었습니다. 등자를 한쪽에만 놓았습니다. 말을 탈 때에 한쪽에서 오르기 때문에 굳이 양쪽에 등자를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등자를 두 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고 또 필요 없는 수고를 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등자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자신의 가족 중에서 오른발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자신과 달리 왼발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이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등자를 양쪽에 만들었습니다. 등자를 양쪽에 만든 이유는 양쪽에서 말을 편히 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등자를 하나 더 만든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양쪽에 있는 등자에다가 팔을 얹고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쪽에 등자만 있을 때는 설 수가 없었습니다. 몸의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양쪽에 등자가 생긴 후에 발을 두 군데 끼고 사람들이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게 되면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능숙한 사람은 활을 쏠 때에 정면을 보고 쏠 뿐만이 아니라 좌우 측면을 보고 활을 쏘게 되었고 더 능숙한 사람은 몸을 180도 돌려서 뒤를 향해서도 활을 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등자가 있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쏠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이 사냥하는 범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등자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사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등자가 생긴 후에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사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사냥하는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등자 하나밖에 없을 때는 사냥하려면 사냥하고자 하는 동물이 다가오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기 앞에 와야만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도 사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등자 두 개를 달고 말을 타고 활을 쏘게 되면서부터는 사냥을 할 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이 달아날 때에 따라가서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몸보다 빠른 동물이 나타나면 사냥할 수 없었지만 말을 타고 등자 위에서 활을 쏘게 되면서부터 사람보다 빠른 동물을 따라가서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사냥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고 사냥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을 농사로 본다면 농토가 늘어난 것과 같습니다. 농토가 많아지면 더 많은 작물을 거둘 수가 있죠. 사업으로 본다면 거래처가 늘어나고 고객이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등자를 만든 이유는 말을 좀 더 편히 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의 등자가 아니라 하나 더 만들었더니 새로운 세계가 열렸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은 사람을 여기저기로 다닐 수 있도록
교통수단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등자가 두 개가 되자 그 말은 사람을 이동하는 수단만이 아니라 새로운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생산수단이 되었습니다. 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등자가 하나 있는 말과 등자가 두 개 있는 말은 크게 다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다릅니다. 수학에서는 1 더하기 1은 2라고 합니다. 수학은 이상의 세계입니다. 즉 머리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세계와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세계는 다릅니다. 수학에서는 하나와 하나가 합치면 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하나에다가 또 다른 하나가 생겼을 때에 사람의 생각하는 범위와 활동하는 범위와 일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2만이 아니라 때로는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등자를 통하여 본다면 등자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몇 배나 늘어났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달라졌습니다. 등자 하나만 있을 때에는 사냥할 동물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지만 등자 두 개가 생기자 사냥할 동물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따라가서 다른 곳까지 가서 잡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 더 한다는 것은 귀찮은 일입니다. 하나면 충분한데 뭐하러 하나 더 만드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등자 하나 만드는 거 귀찮은데 뭐 귀찮게 두 개 만드느냐, 하나만 있어도 말을 타는데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등자 하나 더 만드는 것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귀찮기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귀찮지만 힘든 것 같아도 하나도 무언가 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고 세상이 발전해 왔습니다. 개인의 삶도 역시 그러하죠. 지금으로 충분히 하면서 내 삶 가운데 등자 하나가 있는데 이것 쓰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때로는 귀찮아도 등자 하나를 새롭게 만든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는 세상살이에서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좋은 일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겁니까? 자신이 좋은 일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좋은 일 있을 거다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막연한 기대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길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겁니까? 좋은 일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물론 둘 다이겠지만 어느 곳에 여러분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좋은 일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앞에서 언급한 등자와 관계에 지어본다면 등자 하나만 가졌을 때에는 말을 타는 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이들은 사냥할 때에 내가 사냥할 동물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결코 따라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등자 2개를 단 사람은 어떠합니까? 말을 타고 자신이 있는 곳에 사냥할 동물이 다가오기를 기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같이 가서 사냥할 동물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활을 쏩니다. 그래서 사냥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다가오기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사냥할 동물이 다가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등자 하나만 있는 말을 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좋은 일을 따라가고자 하겠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냥할 동물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만 않고 그 동물을 따라가고 추격해가는 이입니다. 등자 2개 달린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다시 봅시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등자 하나 있는 말을 가지고 사냥하는 사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에 등자가 2 있는 그런 모습처럼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많은 이들은 내가 있는 곳에 사냥감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좋은 일이 막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원합니다. 즉 내가 있는 자리가 좋은 환경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자, 하나님 믿자, 그러면 좋은 일 생겨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이 다가왔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사냥하고자 하는 동물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자주 다가왔습니까? 아마 많이 다가왔다고 말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 원하는 사냥감이 지나가는 좋은 자리는 이미 내가 차지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다가오길 기대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실망을 합니다. 교회 다녔는데 좋은 일 안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사냥감이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좋은 자리를 이미 찾아고 계십니까? 선점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로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과 사냥감이 쉴 새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 좋은 일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고자 사냥하고자 하는 동물이 다가오지 아니합니다. 활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면 잡아야지. 근데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활을 들고 있는데, 내가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일이 다가오지 않는가 하면서 크게 실망하지 아니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있는 자리에 힘든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사냥감이 지나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하나님이 날 버린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게 안 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는 겁니다.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내게 다가올 거라고 기대하는데 안 다가오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좋은 걸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있는 자리에 좋은 것이 다가오길 기대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4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짧게 본다면, 좁게 본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은 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가 선하고 풀이 선하고 산이 아름답고 물이 좋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좀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요 현재에도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을 새롭게 만들고 창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넓게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만들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려워도 이것은 내 삶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즉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과정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근데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아니합니다. 얼마 전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의 송창식 씨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이제 인천중학교 출신입니다. 당시 인천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송창식 씨가 47년생인데 인천중학교는 인천에서 중학교 입시를 해서 아주 똑똑한 학생들만 들어가는 명문중학교였습니다. 인천중학교 나오면 인천고등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대 간다는 것이 그 당시 인천 사람들의 정서였습니다. 인천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부모의 뜻대로 그 법대에 가려고 인천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음을 들으면 기억을 했고 작곡을 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를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가 서울예고에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성악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다 과외를 받고 본인은 과외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차이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예술고등학교 수석으로 입학했지만 대학을 포기하고 겨우 졸업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가난해서 집도 없었고 노숙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숙을 하면 제일 힘든 것이 밤에 잠을 자는 거랍니다. 길거리에 잠을 잘 때에 숨을 크게 쉬면 찬바람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는 잠을 잘 때에
숨을 끊어 쉬는 연습을 했답니다. 그래 줄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에 크게 호흡하지 않고 끊어 호흡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나중에 가수가 된 후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호흡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런 가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의 이야기가 자기가 노숙한 것이 지금 가수로서 노래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는 이것이 내게 왜 있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무언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4절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얻을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은 감사함입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한 것이 하나 없다면 버립니다. 귀한 것이 있음을 믿기에 버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좋은 것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면 스쳐 지나가면서 보았던 것을 다르게 봅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감사함이 있을 때에 내 삶 가운데 보는 것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늘 가던 길을 지나다 보면 수많은 주유소를 마주합니다. 근데 운전하는 분의 특징이 있어요. 주유소 지나갈 때 꼭 가격을 봐요. 여기 얼마지? 얼마지? 그럽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어느 집이 싸다 하는 것을 계속 눈여겨봅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길에 기름 넣을 때가 되면 그 주유소 앞에 가서 서서 들어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그런데요, 운전하지 않는 분들은요 그냥 지나쳐요. 주유소를 그렇게 많이 봐도 어느 주유소가 기름 싼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은 어느 주유소가 기름이 싸라는 것을 압니다. 그냥 눈에 들어와요. 왜요? 마음속에 주유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보입니다. 시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시력을 줘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무언가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성경에 내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말씀은 좋은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고 반론하시는 분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고 이를 경험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나에게 정신적인 위로를 주지만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는
전혀 가져오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치료제가 아니라 내가 머리가 아플 때에 잠시 진통제를 먹으면 머리 아픈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나를 위로하는 진통제에 불과하라고 말하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머리로 살지 않고 몸으로 살면 분명 다릅니다. 신앙은 머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요, 내가 감사하는 삶 가운데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 가서 예배했으니까, 내가 말씀 들었으니까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듣는 여러분은 가만히 있고 저 혼자 입을 열지 않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다가오는 겁니다. 앞에서 사냥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고 말씀이 다가오듯이 사냥할 동물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사냥할 동물이 다가와서 그 동물이 향해 활을 쏴서 그 동물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로 다가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향해 말씀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도는 뭡니까? 내가 가만히 있고 내가 입도 열지 않고 자리만 지킨다는 기도가 되지 않죠. 기도는 입을 여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자를 사모하며 나가는 겁니다. 사냥으로 말하면 사냥감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내가 잡으려고 따라가고 추격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 등자로 말한다면 말씀 듣는 이는 등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냥감이 다가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냥감이 다가오길 기다리지 않고 사냥할 대상을 추격해 나가면서 내 삶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사람에게는 등자 두 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다가오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다가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찾는다는 것은 언제 합니까? 보이면 안 찾죠. 보이는데 왜 찾습니까? 안 보이니까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앞에 막 보이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안 보여요. 내가 있는 자리에 안 보여요. 내가 있는 자리에 사냥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찾아 나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가서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보인다면 찾아 나갈 필요가 없어. 내가 있는 자리에 사냥감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옮길 필요 없어요. 말 타고 힘들게 활 쏠 필요 없어요. 있는 자리에 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거예요. 사방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범위가 확대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내가 있는 자리에 사냥감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찾아 나가서는 겁니다. 찾아 나가서라면 말의 등자가 하나만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말의 등자가 양쪽에 있어야 됩니다. 등자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찬송할 때에 찬송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 더 합시다. 찬송합시다. 어떤 분은 박수하며 찬송할 때에 박수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등자 하나 더 만듭시다. 박수합시다. 우리가 하나 더 등자를 만듦을 통하여 그것이 귀찮은 것 같아도 그거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런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도해 봤더니 기도하지 않다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등자라도 만들었는데 일어나는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목사님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등자 하나에다가 하나 더 만든 두 개였습니다. 그 두 개의 등자다리에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처음부터 설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서서 활을 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활을 쏠 때에 정면만이 아니라 측면으로 그리고 뒷면까지 활을 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말의 등자가 두 개 있다 할지라도 그 두 등자 위에 발을 대고 서려면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말을 타고 섰다 할지라도 활을 쏘면서 정조준하려면 수없이 말을 타고 수없이 활을 쏜 다음에 가능한 겁니다. 기도 한 번 하고 나서 기도 일주일 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등자 달린 말을 타자마자 활도 잘 쏘고 사냥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든지 처음보다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눈앞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는 가운데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 더입니다. 등자 하나 있을 때와 등자가 하나 더 있을 때에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사냥할 동물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등자 하나 더 있으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일에 와서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 더 필요합니다. 찾아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내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옮겨가면서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는 삶,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를 찾아 나가서서 보이지 않고 감추었던 은혜를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